오늘은 본문이 3절밖에 안 되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지만 무슨 뜻인지 잘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생수의 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또 깨닫게 되긴 해요. 제가 이제 사랑하는 같은 길을 가는 동역자들 중에 한 분 가운데 우리 유종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유종찬 선교사님 지금 캐나다에 계셔요. 지금 안식년을 맞이해서 캐나다에 12월 달에 들어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7월인가 한국 다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오셨다가 한 2개월 정도 계시다가 다시 부르키나파소로 또 들어가시는데, 처음에 이제 그분이 선교사로 들어가실 때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단 선교원에 들어가서 숙식을 다 해결하시면서 한 3년인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열심을 다해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이제 숙식을 할 때는 1년 동안 숙식을 하신 걸로 알고, 그전에는 또 언어도 배우시고 열심히 꿈을 키웠단 말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열심을 다해 준비했고요.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고요. 훈련했어요. 몇 년 동안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고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전화기에 있으면서. 왜냐면 너무 힘든 거야.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도 말라리아에 걸렸고 사모님도 걸렸고 그 두 애기 봤잖아요. 그 두 애기들도 다 걸렸었어요. 말라리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병이 다 걸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가 전화기 너머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각오를 다져도 막상 가보니까 힘든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왜? 너무 덥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문화생활을 도졌던 사람들이 가기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한테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두바이로 선교를 가셨어요. 두바이로 가셨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가니까 사막 가운데에 빌딩이 막 올라가 있고 없는 곳 없고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항에 딱 내리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아무리 건물이 많고 그래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결국은 가셨지만 그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그 사막 기후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기후가 사막 기후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지만 그들은 물이 이렇게 귀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디언, 사막에 살고 있는 인디언 한 명이 뉴욕 지사의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해요. 뉴욕에 보면 엄청난 건물들도 있고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자동차 다니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이드가 물어봐요. 이 뉴욕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인디언 추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건물도 아니고요, 옷도 아니고요, 음식도 아니고요, 수도꼭지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물을 트니까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건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습니까? 목마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배경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극에 달해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가 안 내려요. 거기는 성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말 있잖아요. 1년에 그렇게 많이 비가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물, 강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왜 이런 말씀하셨지 넘어갈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더라. 자, 제가 이 성경 본문 7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지만 초막절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초막절 가운데.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명절 끝날 이렇게 써 있어요. 명절 끝날. 이게 뭐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한 일주일 동안 지속되어져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냐면 맥주절,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게 3대 절기인데 성경에 보면 초막절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수장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장절이 초막절이에요. 또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막절 들어보셨나요? 장막절도 초막절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유월절날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뭐라고 할까요? 출애굽을 할 때 집이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맞이하면 자기 집 앞에 텐트를 칩니다. 일주일 동안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이제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이 초막절에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냐면 일주일 내내 대제사장이 황금으로 된 그릇에다가 물그릇에다가 실로암 성도들 다 끌고 가서 실로암 모에 들어가요. 그래서 실로암 모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으로에다가 부어요. 이게 초막절 행사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계속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더한 거예요. 막 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을 붓고 있는 그 옆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겠느냐, 그걸 먼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거, 그러므로 초막절은 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은 뭡니까? 목마를 때 먹는 것이 물 아닙니까?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이 갈증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갈증이에요. 진짜 목마른 거 있잖아요. 목마르면 물을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육체적인 갈증이 오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갈증이에요. 영적인 갈증은 사람들이 대부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영혼이 갈증하는 것인지 육체가 갈증하는 건지 몰라요. 왜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문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것들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것이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성공이 됐던 어떻게든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게 달래집니까? 내가 육체적인 것들을 채워진다고 해서 공허함이 달래져요? 언제나 육체적인 것이 채워지면 평안합니까?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 갈증을 알지만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도요, 제가 장담컨대 육체적인 문제는 거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육체적인 문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갈증은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육체적인 갈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영적인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들로 채우신 분이 있어요. 열심히 채운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사관왕이에요. 사관. 재물 1등이에요. 재능 부자였어요. 그리고 명예 1등이에요. 왜냐? 그는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직접 지혜를 줬어요.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수능 보면 전국 1등 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권세. 그는 나라가 불광했기 때문에 권세가 대전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쾌락. 와이프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런 쾌락도 종합적으로 다 1등이에요. 사관왕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그가 노년에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그 갈증을 채우고자 다 채웠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말이 이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다 채웠지만 재물도 많고 다 많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참 만족이 없더라. 참 평안이 없더라. 이게 그의 결론이에요. 또 말합니다. 1장 8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허망하더라, 허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것 투성이더라. 만족함이 없더라. 그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은을 사랑하지만 은을 내가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풍요를 많이 누려도 만족하지 않는다.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얘기. 솔로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으며, 더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부족한 것 뿐이겠죠. 그러니 이게 인생이라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분이 록펠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 액수로 보자면 빌 게이츠가 더 많아요, 사실. 근데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보자면 록펠러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그가 굉장히 큰 부자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데 그가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회장님, 이 정도 누리셨으면 만족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우리는요,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채워서도 조금만 더가 인간이에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수요는 바닷물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닷물은 먹어도 계속 갈증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수요는 내가 가져도 계속적으로 부족한 것 뿐이다. 이 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거예요. 만족하지 않아요. 왜 대기업들이 우리 같은 경우 백화점 하나만 있어도 우리 성공했어 라고 하지만 백화점 만들어놓고 왜 자꾸 지점을 만듭니까? 왜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댑니까? 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평안합니까? 다 채워지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 채워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지로 선교를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거기 핸드폰도 안 통해요. 거기 집에 TV도 없어요. 그냥 대나무로 만든 집뿐이 없어요. 그런데도 늘 웃고요. 늘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요. 저는 그걸 눈으로 봤어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모스 선교사가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이 가람은 뭐예요? 기근은 뭐예요? 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볼 때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갈급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참 평안이 되어지는 거다. 있는 것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아모스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 그가 진짜 힘든 것은 내 육적인 가람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시편 63편 1절을 보십시오. 시편 63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갈망합니다. 뭘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괴롭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한 것들을 느낀다면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인륜, 폐륜 다 저지르면서 도덕 윤리 하나도 없어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영혼이 없는 고깃덩어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영국에서 유학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해변가를 거닐었는데 갈매기가 여러 마리가 죽어 있더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갈매기를 그 사체를 주워 담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이 갈매기가 왜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약을 먹었나요? 물어봤더니 그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요, 여름 피서철에 손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갈매기들이 왔을 때 뭐 빵도 주고 과자도 주면서 갈매기들 입맛이 변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것들이 물고기를 안 먹더니만 굶어 죽는 게 종종 발견되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현대인이 살면서 그런 거 입맛이 변하는 거 어떻게 해요? 예전엔 주의 은혜로 만족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잘못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것을 다시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본문 37절과 38절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계속 붓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내게로 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생수를 마시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는 무엇입니까? 이 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나를 믿으면 네 영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하고 있죠. 생수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수는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생수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게로 나와라. 그래야면 너희 심령이 생수로 말미암아 가람이 없어질 것이며 갈급함이 사라질 것이며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수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도대체 이 생수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나라부터 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창세기 이 부분은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천국입니다. 근데 거기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에 뭐가 있는가 보십시오. 자,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거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기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로 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북쪽으로 올렸으며 넷째 강은 누구라 되더라. 강이 이름이 몇 개가 나옵니까? 4개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냐면 강이 있었어요. 강. 왜? 이 강 때문에 식물이 살고 사람이 살고 동물이 다 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에덴 동산은 작은 천국이었는데 거기에 생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의 생수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노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뭐가 있다고 써있습니까? 1절에 생수의 강이 있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강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강은 하늘나라에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의 정체가 무엇이냐? 38절에 나와 있어요.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서 흘러가리라. 그 성령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은 언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괄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영광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그 생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주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언하십니다. 이 생수를, 이 성령을.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가 훨씬 더 유익이다. 그분이 생수다. 그분이 생수의 강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게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더 자세히 말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거 아닙니까?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것을 지은 작가가 있어요. 월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요 남북전쟁 시 국군의 장군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은 무교였는데 사람들 하도 전도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이 글로써 이 사람들을 반박하리라. 그거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가 뒤집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오히려 무신론자가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하여 그가 쓴 글이 배너예요. 배너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너 부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맨 마지막 장면 가운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배너가 귀족 출신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감옥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에 자기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 걸리면서 또 나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얼마나 분노가 차는지 몰라요. 복수심으로 불타요. 맨 마지막 장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 비가 내려요. 비가 막 내리는데 그 가운데 누이와 어머니를 만나요. 그 배너가 만나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누이와 어머니의 나병, 문득병이 고침받아요. 그러면서 그 물이 신화가 되고 강이 되면서 영화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작가가 무엇 때문에 그 비를 그렸는지 아십니까? 이 생수의 강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렀더니 병도 고침받고 자기의 모든 복수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써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만이 여러분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에 생수가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막혀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흘려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편지를 쓴 거예요. 옥에 갇혀 있다는 건 지금이야 뭐 나중에 뭐 집행유예라든지 모범수로 뭐 풀려나기도 하지만 이 당시 옥에 갇히면 거의 다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가 뭐라고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왜요? 그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늘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 만족과 참 기쁨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생수가 흘러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늘 기뻐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늘 기뻐했어요. 왜 여러분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됩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메말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다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신학자입니다. 그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죠. 이단에도 빠지기도 했고 그는 타락도 해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당해봤어요.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저에게 참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고요, 생물이 살고요, 고기가 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생물이 생수의 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내 가족에게 흘려보내야 되고 내 직장에서 흘려보내야 되며 내 인생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흘려보내야만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